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신앙고백서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재를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공부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이제 방법도 이제 생각해 봤는데 또 책을 또 사야 되고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책도 그 형식이 다양하고 번역도 다양해서 딱 맞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판된 책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필요한 증거 구절들만 넣어서 편집하고 이대로 쓰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해서 1장 1절부터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갔던 부분이지만 오늘 새롭게 교재를 가지고 나가는데 교재가 있을 때와 교재가 없을 때 제가 진행하는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주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가지게 되면 이제 교재 중심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재를 들고 있으면 제가 교재 어디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걸 만드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작업을 그냥 진행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실려 있기는 하지만 이 번역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법과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문 자체가 물론 길게 이 각종 이 구두법이죠. 쉼표, 따옴표,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끊지 않고 웬만하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전체를 이어가는 이제 이런 문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니 이런 것들을 막 이용을 해서 계속 말을 늘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똑같이 번역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중간에 끊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시켜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1장 제1절 한번 교재 1, 2, 3, 4, 5, 6까지 내용상 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 4, 5, 6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제 쉽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제1장 제1절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제1장 제1절의 내용입니다. 1번을 보면은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에는 The Light of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Nature 하게 되면은 영어로는 자연이라는 의미가 이제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연으로 번역하기에는 이제 합당치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성이란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을 고민을 하고 또 여러 날, 여러 달 동안 수년 동안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인데 실상 제 마음속에서는 몇 년 동안 남아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본성이라고 했어요. 번역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어떤 곳은 자연, 그래서 자연의 빛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이성의 빛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성의 빛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제 여러 강해하신 분들 그 강해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자연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 성경 구절. 증거 성경 구절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애초에 원문에 넣어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성경 구절로 증명한 거죠. 자기들이 왜 이 말을 썼느냐?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증거 본문이라고 불러요. 이 증거 본문을 볼 때에 단순히 자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연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뒷부분에 나와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지만 이 사역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자연에 나타나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섭리,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창조와 이 섭리는 어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냐면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자연은 뒤에 창조와 섭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 있고 앞에 나오는 The Light of Nature라고 하는 이 Nature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성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특성을 주셨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특별히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이유가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왜 전 세계 어디 가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교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시를 보면
종교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이 씨앗이 적당한 수분과 온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맞춰지면은 수분을 가진 이 싹이 뿌리가 나고 또 이파리가 나오면서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화단에서 이제 이 꽃들이 폈다가 씨를 맺히고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해에 신통하게도 봄이 되면 이 땅에 떨어졌던 씨앗이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싹이 안 터요. 신기하게도. 싹이 트는 경우가 있는데 기온이 맞을 때 싹이 터요. 그러니까 여름에 봄에 이 핀 꽃들이 이제 이 꽃이 지면서 씨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씨가 영그러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 씨가 맺혀 있는 부분이 말라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땅에 떨어졌다고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온이 맞아야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기온이 맞으면 이 자연 속에 있는 수분 혹은 흙이 갖고 있는 수분을 만나면 기온이 맞으면은 이게 뿌리가 나면서 싹이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기온이 안 맞으면 싹이 안 터요. 햇볕이 내리쬐면서 땅의 기온을 만들면 싹이 트고 그리고 영양 활동은 지속적인 수분과 햇볕을 받아서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그와 같은 씨앗을 주셨던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곧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이 속에서 또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마치 씨앗이 수분을 받고 또 적당한 온도가 딱 맞춰지게 되면 싹이 트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 로마서 1장 19절 여기 성경 증거 구절이 있죠. 교재를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이것이 인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 종교, 즉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혹은 하나님을 경외함 혹은 예배라고 부르는 이 다양한 용어들이 모두 다 종교심이에요. 이것이 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만물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혹은 칼빈은 종교의 씨앗, 신앙의 씨앗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 별명을 붙인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은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실제 씨앗이 수분과 기온과 햇빛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이렇게 종교가 싹이 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것을 지금 본성이라고 불렀고요. 본성의 빛이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 계시를 받아서 그 본성이 드디어 싹을 틔우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처음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랬어요. 율법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율법 속에 면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자연적으로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본성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는 율법의 이 본령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계시를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즉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것들을 자기가 알고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지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럴 때 계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진 그것을 우리는 흔히 양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이 인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늘 우리를 송사하는 거죠. 양심에 거리껴.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질 않아. 그럼 못하게 되는 거죠.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그 본성이 계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게 돼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온전하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상황에 있었어요. 왜?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어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한다. 난 몰랐어요. 이 말을 못해요. 왜? 인간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기 증거구절 3번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1절로 3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인간들이 알아요. 자연을 보면서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면요,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합니다. 정말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우주 공간에 저는 안 가봤지만 우주 공간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이나 그런 어떤 그 장엄한 광경을 보았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무한한 감동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정화되는 것을 느껴요. 정화.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단지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순수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건 정말 타락했기 때문이죠. 자연을 보면 겸허함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삶을 정말 반성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하늘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인간은 그 계시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 속에 이런 것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막가파로 사느냐? 양심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이요. 삼겹살만 양심에 새겨지니 이게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겠어요? 응? 양심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야 되는데 불판만 떠오르고 삼겹살만 떠오르니 이 양심이 제대로 작용을 하겠어요? 로마서 1장 32절 증거구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성경 말씀이 없이도 인간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은 때로 엄청난 자연 재해를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버르릉 막 번쩍하고선 잠시 있다가 꽈릉 하는데 그냥 막 바로 옆에서 꽈릉하고 막 이게 막 가슴이 부르릉 울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머니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언제 누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런데 꼬르릉 하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성경이 없이도 심판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죠. 대동강이 꽁꽁 얼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 대동강을 건너다가, 옛날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서울 살 때 학생 시절까지는요, 한강이 어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꼭 그런 게 나와요. 한강이 얼었으며 뭐 몇 센치가 두께로 얼었고 뭐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한강을 다리로 건너지 않고 얼음 위로 건너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어는 때가 없습니다. 기후가 바뀌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늘 한강이 얼었습니다. 이게 뉴스예요. 몇 센치 두께로 얼었습니다. 이게 뉴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얼음 위로 한강 다리를 지나다녔어요. 근데 대동강도 그렇죠. 대동강. 한강보다 더 오랫동안 없니다. 근데 건너다가 갑자기 얼음이 찌지직 하잖아요. 이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 재해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재앙을 벗어나면 제가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뭐 회개도 하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지혜와 권능을,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의와 진실하심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자연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 이 부패한 심성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 속에 두신 본성,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도덕적인 선하심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을 보세요. 2번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지식을 가졌지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식 자체가 충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보아서는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의 능력에 손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이게 왜곡되어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입니다. 왜곡. 왜곡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볼록거울, 오목거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딱 섰더니 제가 한창 체중에 나갈 때 몸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거울 앞에 딱 가서 섰더니 웬 늘씬한 사람이 서 있는 거 있죠.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이죠. 이렇게 오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늘씬하게 보이네. 그랬습니다. 그 옆에 갔더니 갑자기 이따만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거울은 뭐예요? 볼록 거울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면이 평평하지 않고 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부러진 거죠. 면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되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래도 매끈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쭈글쭈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 모양이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엉망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옥덜매가 되는 거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으면 그 모양이 비뚤어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왜 세상에 종교심을 가진 인간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섬길까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신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구부러지고 옥돌매처럼 제멋대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왔어요. 계시가 왔어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 그대로죠. 자기 본성으로 본 대로입니다. 근데 이 본성이 지금 옥돌매가 되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해요. 배배 꼬아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배배 꼬아서 받아들이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기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보게 되면 기기묘묘한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별 괴상한 모양들이 많습니다. 뱀의 모양도 있고 무슨 짐승의 모양도 있고 벌레 모양도 있고 인간을 닮때 인간 같지 않은 인간, 그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부처는 그중 그래도 좀 모양이 인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별 괴상한 부처 중에도 천수관음 같은 거는 막 이 진해처럼 팔이 그냥 막 쫙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진해 같은 이런 존재, 팔만 잔뜩 달린. 그러니 그 인간이 사실 다양한 어떤 상상력으로 거기에 신의 어떤 그 능력들과 어떤 속성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은 인간의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작용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 다양하고 기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원시 종교로 갈수록 그들이 표현하는 신의 모습은 정말 기기묘묘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함에 워낙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표현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술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종교 예술 뭐 이러면서 그걸 예술성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왜곡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는 구원의 길을 담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번 증거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추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에반겔리온이에요. 즉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자연계시가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으로 선포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자연계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계시를 배배 꼬아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린다 그러면은 별 괴상망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를 따로 주셨는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 선포를 3번에 보면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다. 즉 그냥 간단하게는 신약 구약이고요. 구약 시대에도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계시하셨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노아 때까지 하나의 같은 시대예요. 노아 이후로부터 아담까지 또 다른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가 또 다른 시대고요. 모세로부터 해서 다윗 때까지,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주어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더 분명하게 나타내셔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보이지만 갈수록 더 분명하게 계시를 하셔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계시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이거 4번입니다.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더 잘 보존하고 이거는 기록의 목적이죠. 옛날에는 기억에 의한 거예요. 기억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전에 의하여 이 보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기억은 왜곡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요. 그래서 이 구전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책이 없어요. 다 기억을 하고 후대에게 구술로 전수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와 그리고 신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모두 구전으로 전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역사를 바꿔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구전은 변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전할 때에 제일 조건은 무엇이었느냐면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면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잘 보존하고 또 전파하기 위하여 사람이 안 가도 책이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안위하시기 위하여. 악의가 작용해서 변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안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5번 보면은 이로 인해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되었다. 6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이전의 방법들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그 계시를 받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이런 특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부패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이 특별한 구원의 계시들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이 왜곡된 인간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변개시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서 왜곡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